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도 전반기가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교회 하나됨이라는 설교는 다음 주로 좀 미뤘고요. 오늘은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세상은 여전히 힘듭니다. 사회 경제학적인 상황으로 볼 때 훨씬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피하거나 도망갈 수가 없고 또 있는 자리에서 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2023년 후반기를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냥 또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가고 또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또 반복된 후회를 하지 않으면서 알차게 사는 삶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전체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을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이 12장 1절 2절이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처음으로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죄인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주어서 그 희생제물 대심으로 우리 몸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제물 되셔서 구원받은 우리 몸은 이제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이 구원받은 몸,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온 이 성도의 몸이라는 것은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다시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분별했다면 거기에 우리의 몸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투신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성도 각자에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과 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성도가 뭔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못 삽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본질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아야 되고 알았다면 오로지 거기에 충성할 때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다른 데 엉뚱한 데 정신 팔고 시간 보내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오늘 12장 본문을 지나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써야 된다. 이게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삶의 일부예요. 교회에서. 교회만 있냐? 뒤에 가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세상 속에는 불신자가 있고 우리의 일터가 있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본질과 사명을 알고 충성할 때 교회나 세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치우치게 됐어요. 교회 일만 하고 자기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주어진 일은 또 소홀히 하는, 또 반대로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은 또 나몰라라 하는, 이거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치우친 것이죠.
이걸 잘 맞추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목사도 제사장, 성도도 제사장, 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목사만 성직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다 성직입니다. 네, 귀중한 일들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교회 안에서는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 동등하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죄 짓는 일을 제외하고는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직입니다. 장사를 하든 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사업을 하든 다 성직입니다. 죄 짓는 일 빼고는. 근데 우리에게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거룩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세속적이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 개념을 알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도 다 귀중한 일들이고 성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성도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부 다가 거룩하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화는 우리가 성화된다는 말은 거룩하게 바뀌어져 간다는 건데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 가는 거 이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성화는 나도 바뀌어져야 되지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하던 일을, 그 일이 뭔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사람이 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하던 일을 여전히 나의 욕심과 돈 버는 거 그쪽에 맞춰 살아간다면 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던 일을, 내가 하던 장사나 사업장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기꺼이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된다면 이런 나도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내 일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데 내가 거기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사기칠 수 있습니까? 불친절할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면 나도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진정한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냥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성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지만 이제 나는 끝났다. 종이 뭐 아무리 노력해봐야 종이지.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다 했습니다.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았잖아요. 한 번 맡긴 일은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죄수에서 국무총리, 완전히 수직 상승이잖아요. 누구도 이거는 뭐 하나님의 찬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신만 독식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기의 야망을 펼친 것이 아니라 바로 쫓아내고 내가 임금이 돼야지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 가족들, 애굽 사람 전체 그리고 주변 나라들 사람들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누고 베풀어 주면서.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려면 요셉이 이렇게 살지 않죠. 이 세대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삽니까? 뭐 가정 종으로 있으면서 그냥 눈치 보면서 적당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됐으면 보디발의 아내 나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들여다 보내지 보복하고, 또 이 세대를 본받으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으니까 지는 척하면서 그냥 성관계 해버리고,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3명의 국무총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으뜸 국무총리로 내정될 만큼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것이 많습니까? 근데 이 자국민들이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날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공무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법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갖다 넣은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균형을 보세요. 균형.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고위 공무원의 삶은 부패로 가득하다. 이거 아니잖아요. 고위 공무원의 삶을 성실하게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하만의 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 앞에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하지 않았죠. 그리고 왕을 보호해야 하는 성전 문지기, 음모,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고발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하만 중심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만 중심, 힘과 권력자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세상 권력자에게 머리 한번 조아리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는 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만은,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왕을 보호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죠. 출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가 상을 받지 않았지만 모르드게는 여전히 문지기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됐다는 것이 왕에게서 드러났을 때 포상을 받잖아요. 왕 바로 밑에 하만 위에. 그 진작에 드러났으면 2인자로 갔기 때문에 민족이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문지기로 충성합니다. 상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사명에 충성하여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성벽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1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앞에 수많은 총독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총독들이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더군다나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억압하고 뺏어먹고 자기들은 일도 안 하면서 자기 민족을 노동력만 부려먹는 그런 총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하냐? 같이 일을 합니다. 압박하지 않습니다. 먹을 걸 나눠줍니다. 이방인들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12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예루살렘 와서 성벽 재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술 맡은 관원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이 세대를 따라간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적절하게 힘과 권력 사용해서 뜯어먹고 그냥 배 채우고 공사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기도 부탁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고, 혹은 무리를 데려서 나를 추록시켜달라고, 나 이제 복음 안 전해,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세 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셋집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된 것이죠. 이런 바울이 힘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결과가 감옥인데, 감옥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감옥에 온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좀 고난 당하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좀 쉬면 되잖아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명에 잡혀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전하고 여전히 복음 전하는 거, 거기에 쫓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 아래에 있으면서 동시에 타국에서,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압제가 있는 곳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거나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본받아서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또는 쾌락이나 보복을, 아니면 좌절과 절망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의 본질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범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물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이 삶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수하고 성숙한 믿음,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교회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에서도 세상 한복판에서도 행동으로 드러내는 구별된 삶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다 그랬죠. 낭만 닥터 김사부. 보셨습니까? 예. 이제 너무 인기가 좋아서 시리즈로 나와서 1, 2는 진작 끝났고 3도 얼마 전에 끝났어요. 예. 제가 이걸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 의사라는 사람의 본질이 뭔지, 그걸 보면서 목회자의 본질이 뭔가, 성도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지위에 대해서 본질이 뭔지, 거룩한 삶이 뭔지 그 삶을 한번 정신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낭만 닥터예요. 여러분, 의사에게 낭만이 있을까요? 있다면 의사의 낭만은 뭘까요? 부자 되는 건요? 그거 아니에요. 이 낭만 닥터의 의사의 낭만은 뭐냐면 환자를 고치고 살리는 거예요. 본질이죠.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 낭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낭만을 누리는 의사가 김사부라는 의사예요. 참 감동적이면서도 가슴에 새길 기가 막힌 대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주눅 들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저는 이제 김사부 보면서 대사 하나 때문에 막 감동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 한 줄 쓴 거 가지고 막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걸 들으면서 주눅 들고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런 대사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사, 가지고 있는 마음에 담고 있는 대사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늘 의사들이 가르치는 김사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왜 사냐?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질문을 놓쳐버리게 되는 순간 본질에서 떠나게 되면서 낭만도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세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답도 없는 것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낭만이 없는 거예요, 낭만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병원에 들어온 이상 내게는 환자일 뿐이다.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을 차별하면서 먼저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환자일 뿐이다. 더 좋은 수술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수술하고, 심지어 성범죄자가 들어왔는데 아파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도 수술해줘요. 근데 그 성범죄자 성폭행을 했는데 그 성폭행 당한 여자의 남편이 병원 밖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저 사람 수술하면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이 김사부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이니까. 죄인이기 전에 환자니까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지금 의사 칼에 자기 목숨 내맡긴 거니까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실력을 동원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환자에게 의사는 마지노선이니까, 의사가 최종 마지노선이니까, 이 마지노선인데 의사가 포기해버리면 환자 죽는 거고, 의사가 그래도 좀 노력하고 애써서 좀 수고하면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고, 이 마지노선인데 이걸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을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호랑이 선생님처럼 무섭게 가르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하면 이거예요. 세상에는 의사 사장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사 사장님. 근데 이 김사부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 세상에 의사를 하면서 사장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하고 남 탓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후배들이 그 많이 탓했거든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만들어 놓은 거 다 선배들 다 꼰대들이 한 일 아니냐고. 그러면서 계속 남 탓하면서 살아가니까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네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 하나도 안 바뀐다. 사람들 뭐 불공평하다고 남 탓하고 해봐야 이름 숫자도 기억 못할 거고, 네가 정말로 저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불공평한 세상을 바르게 바꾸려면 네가 달라져야 된다. 실력으로. 네 실력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의사의 본질, 목적, 사명은 돈, 명예, 지식, 실적에 있지 않습니다. 환자를 고치고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의사가 왜 사냐, 뭐 때문에 사냐, 이 질문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자 고치고 살리는 것. 본질이에요, 본질.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환자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자가 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 되는 환자는 입원시켜가지고 수술하고, 안 돼도 수술 막 하고, 좀 가벼운 환자는 빨리빨리 퇴원시키고. 환자가 돈이잖아요, 돈.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에 치우치게 되겠죠. 실적에 또 마음을 많이 두겠죠. 대기업, 대기업 회장이나 손자들 수술 한번 해줘야 좋은데 줄 서니까 인기 올라가고 명예가 더 실적이 되니까. 그러면 차별에 의해서 억울함이 생기죠. 신분과 지위가 높다고 먼저 수술해주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수술하고, 나중에 왔지만 신분과 지위가 높다고 먼저 수술해주면 차별이 생기고, 그러면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게 되면. 생명을 경시하게 되죠. 그러면 낭만이 끝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끝나면 낭만도 끝이에요.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는 실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도 이런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희망을 담아가지고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시원함을 느끼죠. 저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의사가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여러분. 100%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주 전인가 여기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 때 기독교 세교관 강의하신 분 있잖아요. 최진석 원장님.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강사로 부른 이유이기도 한데, 이분은 광주에 10,000명 넘는 초대형 교회 안수 집사로 계시다가 18년 정도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큰 교회에서 훈련 받았으니까 작은 교회에서 섬기라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은퇴하실 때 같이 나와가지고 진상 동북교회 40명 모이는 교회에 가신 거예요. 그 장로님 2분 계신데 은퇴하시고 이제 장로 임직을 받고 막 올라가서 종탑에 그 페인트 칠 직접 막 하시고요. 막 그런 분이에요. 하여튼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지금까지 한 8번 정도 치료받으러 갔는데 한 2주에 한 번꼴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번째인가 3번째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분 우리 교회 강사로 모셔야 되겠다. 청소년들, 청년들 들어서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 결정을 했어요. 2-3번 딱 갔을 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내가 감동이 돼서, 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우선은 좀 야단을 좀 맞았어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이제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순교지만 남아있는 교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되냐고. 그분 이야기에서 은근히 저한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건강 챙기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여러분 그게 원장님의 아버지로서 자기 2 딸에게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인간 모성의 사중 상태부터 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극히 일부만 앞부분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가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느냐?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거 가르치는 분 계신가요? 우리 청년들, 아버지 엄마가 이런 거 가르치던가요, 집에서? 기독교 세계관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가르치는 아버지도 대단하고 그걸 듣고 앉아있는 딸 2 딸도 대단한 거예요. 누가 요즘 저런 거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걸 가르치느냐? 중학생 때부터 2 딸이 다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중국에 있는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남자하고 30번 잠을 자야지 남자를 안 돼요. 결혼 전에. 이게 중국 아이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듣고는 깜짝 놀래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 유혹들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세상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으로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엉뚱하게 갔을까요? 제대로 가는 거죠, 제대로. 제대로 가는. 그것도 참 놀라웠고,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였습니다. 환자분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 실어증에 걸린 분이에요. 말을 못해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전국의 크고 유명한 교회들을 다 다녔는데 못 고쳐가지고 이 원장님께 온 거예요. 근데 이 원장님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근데, 못 고치는 병인데 어떻게 했느냐? 고치려고 도전을 해요. 왜 도전을 하냐? 이 실어증 걸린 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을 못한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설교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신방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한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 최진석 원장님이 고치려고 도전하는데 어떻게 하냐? 전 세계의 실어증 전문 의사들에게 이메일을 다 보내요. 이분의 증세를 대충 요약해서 보내요. 그러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한 20개 정도 보냈다면 한두 군데만 답을 올 줄 알았대요. 근데 한두 군데 빼고 다 답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고쳐버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그 자료를 보내려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 또 답이 오면 그걸 또 번역해야 되잖아요. 우리말로. 근데 이 번역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사비로 하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고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환자가 목적인 거예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쳐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못 고쳤으니까 나도 못 고친다. 그냥 가십시오. 이게 편하잖아요. 포기하는 게 편하잖아요. 뭐할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외국에까지 보내서 그걸 번역해가지고 그거 고친다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환자 돌보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순천에 있는 목사님 딸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밝히진 않더라고, 순천에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 딸이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나? 기면증에 걸렸어요. 기면증이 뭐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길 가다가 주저앉아서 자고, 뭐 집에 앉아있다가 자고, 운전하다가 자고, 뭐 여자가 아무 데나 앉아가지고 자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못 고쳐서 온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고쳐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의사라는 기술을 가진, 의학 기술을 가진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환자가 목적이 되는 거. 이분이 정말 이보다 더 좀 처음부터 놀란 것이 뭐냐면, 월화는 8시 반부터 3시인가 5시까지 진료를 하고요. 수목금토는 4일 동안은 8시 반부터 1시까지만 진료를 해요. 이분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진료 시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5시, 6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환자들이 서울에서도 오거든요. 근데 제가 갔더니 목사님 소문 내지 마십시오. 왜 소문 내야지. 좋은 의사는 소문 내야 사람들이 올 텐데 소문 내지 말라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전에는 환자 한 명이 오면 30분 정도씩 면담을 해줬대요. 꼼꼼하게 다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줬대요. 근데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진료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면담 시간이 5분, 10분으로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웠는데 그때 그 환자에게 이걸 설명해 줬었어야 되는데 저것까지도 얘기해 줬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내지 말고 한 사람에게 면담 시간을 충분히 가지기 위해서 많이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는 손님만 해도 벅차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5분, 10분 해주면서 손님 더 받는 게 그게 보통 아닙니까? 이분은 돈이 목적도 아니고 환자 살리는 것. 여러분, 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목회자 부부고 선교사 부부예요. 목회자들만 처음에 선교사님만 치료하다가 보니까 사모님들이 더 힘들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같이 와서 치료하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를 치료해 놓으면 목사 한 명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달려 있으니까. 선교사 부부 치료해 놓으면 선교사 부부만 그것이 아니고 선교, 하나님 나라가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의사가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김사부를 보고 있으면서 이 사람 만나놓으니까 이 사람이 김사부 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의사가 있구나. 너무 귀하다. 여러분, 이분이 가정의학 전공을 했는데 나중에 기능의학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런 의사가 2명 있어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고 여기 있는데 서울로 안 가요. 서울로 가면 훨씬 더 수요가 많고 그럴 텐데. 그래 안 가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일로 내려와요.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잘한대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실력이에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돈 쫓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인물이 있기도 하지만 TV, 인터넷에 보니까 또 한 분이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고 주석중 의사,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내과 의사죠. 그분이 서울에 있는 정신여고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에요. 자전거 타고 병원에 아산병원 가다가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면서 그걸 못 보고 치여가지고 돌아가셨죠. 59세, 너무나 젊은 나이에. 국내 대동맥 수술의 1인자예요. 1인자예요. 이분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했어요. 왜 그곳에 있냐? 저 강남에 좋은 데 가도 되는데 병원에서 전화 오면 바로 가야 되니까. 밥 먹다가도 쫓아가는 분이니까. 자기 시간이 없어요. 가족들하고 뭐 휴가나 이런 게 보낸 적이 거의 없대요. 그냥 쫓아간대요. 환자가 왔으니까. 살려내야 되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많이 있어요. 무슨 수식어가 뭐냐면 탁월하고 훌륭한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인재 중에 인재래요. 이 수식어만 해도 훌륭하잖아요. 탁월하다. 이것만 해도 훌륭한. 이 표현으로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뭔 수식어가 있냐? 대체 불가능한 인재래요. 이 주석중 의사를 대체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환자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나 제자들이 기억하는 이 주석중 집사님의 모습은 환자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환자가 좋아지면, 건강해지면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웃는 모습, 그걸 기억하고 있대요. 우리는 돈이 많이 생겨야 웃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일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그게 환자 한 명 나아진 것 때문에. 장례가 끝나고 아들이 유품을 정리하러 아버지 연구실에 갔는데 벽에 보니까 연구실 벽에 기도문들이 많이 붙어 있더래요. 근데 그 중에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정말 읽고 깜짝 놀랐는데 실제 치유 과정에서 수술 과정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대동맥 관련해서 수술 국내 1인자예요. 이 1인자가 수술하면서 이 정도쯤에 내가 하지 이게 아니고 수술 현장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말이에요. 빈소가 마련된 첫날에 어떤 젊은 부부가 펑펑 울면서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젊은 부부 중에 남자분인 것 같은데 대동맥 박리로 인해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병원에 돌아다니는데 의사들이 다 기피하는 거예요. 어려운 수술이라고. 힘든 수술이라고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석중 집사님이 이 환자를 받아서 살려내버렸어요. 목숨을 건진 거예요. 너무 고마웠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너무 슬퍼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평상시 아버지께서 했던 말씀. 그게 뭐냐면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 이 생각이 딱 들면은 어떻게 하냐.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버린대요. 내가 해야지 어떡하겠냐. 뭐 확률이 몇 %든 데이터가 지금까지 어땠든 아무 상관없다. 그게 대수냐. 살려내야지. 여러분 이게 김사부가 말하는 마지노선이에요. 이 마지노선이 포기 안 하면 그래도 애쓰고 노력하면 100% 못 살려도 몇 사람 더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연구실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또 있어요. 뭘 발견했냐? 라면 수프를 발견했어요. 왜 수프만 있냐? 라면을 끓여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생면만 먹은 거예요. 수프는 잔뜩 모아져 있고. 그만큼 환자에게 집중하는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에요.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예요. 이분도 이 세대에 본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못합니다. 힘든 건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돈 추구할 수 있잖아요. 강남에 좋은 수십억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게 의사의 낭만이 아니니까. 환자 살리는 게 기쁨이고 보람이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교인인데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분은 이제 돈도 엄청난 돈은 아니지만 많은 돈을 벌어봤고, 또 하고 싶은 거 취미활동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더 이상 욕심 부릴 게 없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제 60대 후반이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더 이상 이전에 했던 걸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남아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10몇 년 된다면 그거 인생 살고 하나님 앞에 가야, 그래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겠냐고.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은 왜 사시고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것만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삶의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들여서 오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후회를 2023년 12월 달에 가서 또 남아있는 절반도 똑같은 후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차게 보람되게 살아왔다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칭찬과 모범이 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야곱의 축복,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셈 곁에 있는 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히겠죠. 잘 되겠죠. 근데 그 열매가 넘어서 가지가 담을 넘어갔대요. 담을 넘어갔다는 말은 담을 넘어간 가지도 열매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따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가 잘 됐는데 자기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가족들 애굽 전체 다 살리고 주변 나라도 살리는 그 삶이 요셉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 축복을 해주면서 요셉 집안 전부 다가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을 빈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옆에 분들을 정말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예배와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한 번만 더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옆에 분에게 이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하나도 없는 자기 친자를 버리시고 죄로 충만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삼아주신 이유는 구원도 있겠지만 이제 구원받은 네 몸을 이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에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을 바꿔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겨우 나 하나 구원하려고 독생자 아들을 죽였겠습니까? 우리 뒤에는, 교회 뒤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깨우쳐 주셔서 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살렸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면서도 너희들 먼저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순천 받거나, 아직도 70% 안 믿잖아. 20만 명 예수 안 믿잖아.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지. 그래야 저들이 구원받고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봉헌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야곱, 요셉처럼 정말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순천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후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친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죄 씻음 받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따뜻하신 무신이 분별하여 거기에 있는 모임을 갖다가 던지고 두시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래야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어진 일들이 성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도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바꿔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셉이 정말 아버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혼자만 독식하는 야망의 사람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교수를 통해서 자기 가족과 나라 이곳 전체가 살았고 7년
6년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게 되면서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 되어서 남도 잘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인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나를 위해서 살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친절하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엉뚱하게 빠진 사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에 충실한 데 모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들 십자가에 매달아 그 피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교회와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의 본질은 자기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제물로 드려서 내 온몸과 마음을 다 투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세상에 유익을 주며 더러운 세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요셉과 같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됐을 때 야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나 몰라라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복을 흘려보내줘 남도 살리는 사람,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어나가 그것의 열매에 맺힌 것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 못 먹는 사람들에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일하면 망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해야 된단다. 정직하게 해야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정직하게 할 때 세상이 바뀐단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은 부정직하게 하는 거, 잠깐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그래도 네가 정직해야지, 정직으로 부정직을 이겨야지, 의로 불의를 이겨야지, 진실로 거짓을 이겨나가야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참 무겁게 느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동부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것이 학교든 가게든 사업장이든 세상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그곳에 밝은 빛이 비춰져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것이 밝아지고 그것이 좋아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곳에서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의욕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채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똑똑히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찬송했던 대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생명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로 시작해서 이 하반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가 혼탁합니다.
전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인간이 그 잘못된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다가 우리도 평화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야망과 어리석음을,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게 하나님, 이 지구촌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때에 세상 한복판에 심어두신 순결한 7,0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의 뜨거움 때문에 정말 가슴 벅찬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획을 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이 몸을,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기에 투신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후반기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과 교회에서 계획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정과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